마지막 주일, 새생명주일 귀한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임재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참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지역 감정의 벽은 여전합니다. 또 젠더 갈등, 남녀 성별의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별의 갈등, 그리고 빈부의 격차로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은 요즘은 아이들조차도 어느 아파트에 사냐에 따라서 이 친구 관계를 맺고 안 맺고 한다라는 그런 씁쓸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은연중에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가 그렇게 차별을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관계 문제로 와도 역시 이러한 장벽과 선은 존재합니다. 내 안에 스스로의 그 내면의 상처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받은 그러한 상처든 내 스스로 그 감정의 벽을 치고 어느 선 이상은 절대 오픈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 문화의 벽, 그 감정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요. 이 새생명 전도주일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주님의 열심과 사랑을 묵상해 보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장소를 옮기시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의 위쪽 그 갈릴리 지역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또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주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보셨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밑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밑쪽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려면 당연히 이 중간 지역인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거쳐서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에 절대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오히려 돌아서 이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고 간습이었고 법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지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가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그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한다라는 뜻이겠죠.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었는데 아수르 이방 민족이 이 사마리아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자신의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켜서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과 서로 피가 섞이는 그런 혼합 시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정말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함께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땅도 밟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바로 그들을 향한 그 경멸의 마음으로 강력하게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화를,
이 관습을 깨고 반드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고요. 이 영어의 must와 같은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에데이라는 이러한 단어인데요. 이 말 가운데는 이러한 강력한 의지뿐만 아니라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에, 즉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을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되겠다, 통과하시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러한 전통과 문화를 깨고 이 땅을 반드시 지나가겠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강력한 의지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마음을 먹고 계획적으로 움직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또 잘 보여주는 모습은 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이 누군가가 올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과연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사랑과 관심이 그토록 필요한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 전통과 관습, 상식을 깨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고 무엇보다 더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땅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연인을 기다리듯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모습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그 완벽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한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천하디 천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오뎅이나 떡볶이를 먹고 또 예고 없이 어떤 직장인 사무실이나 그 직장인들의 그 식당을 방문해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설령 쇼라고 할지라도 파격이다, 상식을 깼다, 소통의 진심을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하디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분이 있었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셨구나. 이렇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참 기쁨과 평안, 그리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정말로 그 모든 간섭과 상식을 깨고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깨고 나에게 다가오셨던 주님,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외롭지 않다라고,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시고 계신 것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을 더하면 정확히 낮 12시 종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낮 12시 종호이면 모두가 쉬는 시간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낮 12시 이 종호에 모두가 쉬는 시간에 일부러 이 시간에 맞춰 우물가에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쉬는 시간에 이 자리에 그 종호에 우물가에 나왔다라는 것은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였겠고, 그만큼 사연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모두가 쉬는 그 시간에 조용히 왔다가 빠르게 물만 길어서 가는 삶, 바로 그 삶이 바로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이 여인만 보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인사는 하지만은, 그러나 뒤로 가서는 어김없이 뒷담화의 제물이 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싫었고 피해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여인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사마리아 그 땅을 통과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서 말을 거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대화거리, 여러분 소통거리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소통의 주제는 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물을 길르러 나왔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9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굉장히 날카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신네 민족들 우리 무시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걸면서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신경 끄시고 당신 갈 길 가라는 것입니다. 문화의 장벽, 남녀의 장벽, 감정의 장벽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너 나 누구인지 모르지? 네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마실 물뿐만 아니라 진짜 너를 살릴 수 있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흐르는 물에서 치수된 신선한 물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깨끗한 물은 문자적인 의미이고,
생명을 주는 물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당장의 것, 순간적인 것, 일시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진짜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것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에 관한 글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대체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결혼을 하라. 1년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린다고 한들 한계가 있다라는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행을 하고 집을 사고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일주일 이후, 한 달 이후, 1년 이후에는 그만큼 우리의 기쁨도 행복도 식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찌 만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복의 주체이신 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그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날 마실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 이 여인은 어이없어 합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의심을 품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 기를 그릇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얻을 것이며,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줬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인가? 라는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다 함께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목마를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행복의 근원인 양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르고 올라갔더니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먼저 그 고지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내용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독하다라는 그 이야기 들어가면서 남들 짓밟아 가면서 고지에 오르라는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그 고지에 올랐더니 이미 수많은 기둥이 옆에 있는 것입니다. 실망해서 뭐야 이곳에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 조용히 해 이 바보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듣겠어. 우리는 지금 저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에 와 있단 말이야. 여기가 바로 거기야. 감추고 살아갑니다. 행복한 척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밖에서 오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행복은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도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그런 물이 있다라면 나에게도 그 물을 주소서. 이제 이 여인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 물이 있다라면 제발 나에게 주라고.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끔, 그리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여인은 나에게 그런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외롭기 때문입니다.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감추고 살아왔고 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고 괴롭고 외롭기에 자꾸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핵심을 짚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물과 생수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웬 남편 이야기가 나옵니까? 생뚱맞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짚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자로 인해 그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대상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 바깥에서,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자리, 명예일 수도 있고 성취감일 수도 있고 세상의 헛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이 여인은 이 유대인 남자에게 자기 내면의 깊은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정한 만족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며, 그리하기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그만큼 내 인생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라는 말이며, 이제는 이 가면을 벗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우리 주님 이 여인의 말을 그대로 공감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에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니라고 하시지 않고,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너 그동안 힘들었겠구나. 너 그동안 외로웠겠구나.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았니? 내가 다 알고 있었다고. 이제는 그 밖에서 평안함을 찾지 말고 내 안에서 행복을 찾아보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있는 모습 그대로 토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면 쓰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아픈데 아프지 않는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외로웠습니다. 주님 내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바깥에서 오는 물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생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독일의 화가이며 신부인 이 지거 캐더 신부님의 성경 그림 중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여인이 우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에는 이 여인의 얼굴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가면을 벗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영원한 그 생수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이제는 내가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